여러분, 20년 동안 계속된 패배의 사슬, 이걸 정말 단 하루 만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태성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깊은 절망이 어떻게 기적 같은 구원으로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실제로 겪었던 현실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이나 억압받던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20년간의 고통입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이들을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20년이라는 어둡고 긴 고통의 시간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년 전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전투였어요. 첫 전투에서만 4천 명이 죽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는데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소중한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적의 공포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요.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였어요. 나중에는 기록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온 나라에 칼을 가진 사람이 딱 2명, 사울 왕이랑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막막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왜 이 고통이 이렇게 20년씩이나 계속 됐을까요? 그냥 군사력이 좀 약해서? 단순히 그런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칼이 없거나 방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곳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금으로 만든 동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면 답은 명확했어요.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심지어 언약궤 같은 거룩한 물건 자체를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3가지 처방. 이렇게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가 내놓은 회복을 위한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처방전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둘째,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오직 그분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 같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투.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때, 바로 그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20년 전의 전투와 지금 이 전투,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언약궤라는 물건에 의지했다가 처참하게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의지하니까 놀랍게도 자신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건 사람이 싸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터뜨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말았다. 정말 말 그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겨주신 완벽한 승리였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은 이 엄청난 승리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그 자리에 큰 돌을 하나 세우고는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 고백을 담아서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려고 세운 상징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세워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20년 전에 3만 4천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가장 끔찍한 패배의 장소, 가장 큰 수치의 장소,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가 회복의 기념비가 된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실패의 기억,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가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될 가장 빛나는 회복 기념비, 즉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의 그 실패가 미래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